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어제는 나아만이 엘리사의 지시를 따라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병이 나은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병에서 건짐을 받은 나아만의 반응에 대해서 살피도록 합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나아만이 그의 일행과 함께 단순히 그냥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만 강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은 사실은 2개의 동사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왔다, 그리고 그가 왔다, 이것과 돌이켰다, 이 2가지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이게 2 단어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위치도 달라요. 근데 이거는 우리말 성경은 이제 한꺼번에 돌아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 왔다, 돌이켰다 이 2가지 단어가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파생형입니다. 슈브는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표현하는 동사가 슈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켰다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몸을 돌이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또 악에서 돌이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슈브라고 하는 동사를 회개라고 하는 동사로 이 동사는 다 회개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어 해서 생각을 다시 생각하다, 생각을 고치다, 이게 이제 생각과 관련해서 회개라고 하는 용어를 헬라어는 사용하는 반면 이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마치 어떤 삶을 전체 유턴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가 그의 수령들과 함께 다시 아람으로 곧장 가지 않고 엘리사에게로 돌이켰다 이런 표면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던 나아만이 이 치유 이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이 이거를 그냥 짬뽕해가지고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번역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그가 어제 살펴봤던 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근 이 행위는 그의 옛사람이 죽고 이방신을 섬기던 이 우상 숭배자였던 나아만이 죽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지금 하연이가 들어와 있긴 한데 어쨌든 어제도 하연이랑 이 밤에 또 통화를 늦게까지 하느라고 좀 굉장히 몹시 피곤한데 그러니까 하연이가 이렇게 자신을 보면서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옛날에 내가 아닌 것 같은, 지금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닌 것 같은, 옛날에 내가 낯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아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물리적으로 엘리사에게로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에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의미도,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가 지금 갔던 그 요단강에서 그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가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가 갔던 요단강이 사마리아에서 그 아람으로 가는 길의 한 4분의 1 지점에 있는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다시 또 가는 거니까 절반을 훨씬 단축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가다가 고침받고 그 중에 한 명이 이방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했던 이 장면과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감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이런 이적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이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이킨 나아만의 모습은 앞에 이 9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엘리사가 자신을 마중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 위에 있었던 반면 지금은 엘리사 앞에 서 있습니다. 말에서 내려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 앞에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요단강에 가기 전에 나아만과 지금의 모습은 사뭇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 자신의 위치를, 바른 위치를 확인한 이런 것을 이제 엘리사 앞에서도, 하나님의 종 앞에서도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제와는 다른 그런 겸손과 겸비의 자세로, 어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핀 어제이고, 어쨌든 요단강에 가기 전에 이 모습과 너무나 달라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도 너무나 놀라워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원문을 따라서 다시 번역을 하면, 우리말은 번역을 생략했는데 힌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힌내는 보라라고 하는 놀라움을 표현하는 감탄사인데 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의미를 살려서 말을 하면, 보라, 이제 나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모든 땅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은 오직 이스라엘 안에서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만 자신의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되어진 일을 가지고 살피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느낌을 충분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림몬이라고 하는 이 아람의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계속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람에서 큰 그런 인물이었고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권력과 명예와 돈을,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누리게 된 것이 자신이 섬기는 림몬 덕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신정 국가니까 다 고대 사회는. 그랬던 그가 그 림몬도 고치지 못하는 나병 문제로 이스라엘의 신을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만 참 신이 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우상 숭배자로 살았던 그가 이 치유사역을 통해 그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나아만의 이 고백은 5장에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8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응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고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았죠. 근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았다, 이 표현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아만의 고백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인 나아만이 체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들이 무관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는 여호람 왕이었는데 그 여호람 왕의 그 형이었던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중병이 들었을 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방인이 병 낫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찾아오는 판에 이스라엘의 왕은 에그론으로 우상에게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으러 가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나아만의 이 고백, 오직 이스라엘에만, 온 땅에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시다, 이런 고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꾸짖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뒤에서 살피겠지만 나아만의 이런 고백은 아직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불완전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의 이런 신앙 고백에 나타난 진실성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나아만의 신앙 고백은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의 고백 자체는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17절에서도 이런 진실성을 부인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고백을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엘리사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아만의 이런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에게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갔던 예물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나아만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 종으로 묘사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의 그런 교만한 모습과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몸소 체험한 나아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도 자신을 지극히 낮춤으로써 그를 최대한의 그런 예우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자신이 간 선물을 받아달라고 하자 엘리사는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자신이 받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재차 받기를 간청했지만 그가 결국 선물 받기를 거절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까지 이렇게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방 종교에서 신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관계는 신은 항상 무엇인가 뇌물을 주어야만 신을 달랠 수 있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복체의 개념인 이 뇌물을 줘야만 어떤 호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선물을 받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런 은혜를,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거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이것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선지자인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도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 달리 선지자들 역시, 이방의 그 선지자들 역시 똑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로부터 이 많은 뇌물을 받으려고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모습, 신앙관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슬프게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나 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그 은사를 베푸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 역시 나만이 생각하는 그런 이방의 제사장이나 주술사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엘리사는 이런 거절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만이 깨닫도록 해주는 것을 통해 나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께만 끝없는 감사의 빚을 그렇게 지게 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엘리사가 선물을 거절한 궁극적인 이유는 나만을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사가 이 선물을 받았다면 그 나아만은 자신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 내 선물로 충분히 갚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감사를 표했다 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받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내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했기 때문에 17절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고, 또 18절에서 나오는 이런 자신의 그 처지를, 양해를 구하는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사의 행동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차 이 선물을 받기를 거절하자 나아만은 재차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면서 이제 또 다른 청을 합니다. 그것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청이었어요. 이 나아만이 이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이렇게 대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마도 그는 그것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신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아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 종교라는 게 있잖아요. 아람의 국가 신은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 굉장히 큰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려고 한 것은 높이 살만한 것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고백 속에 아직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즉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나만은 아직도 이 당시의 지역신 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직은 이스라엘에만 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개념에까지는 도달했지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시고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신 그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하게 하셨다라고 했던 이것을 열왕기 저자는 기록하지만 나아만은 그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아람을 구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거죠. 그거 연결시켜서 보면. 그래서 그는 15절에서 이스라엘 위에는 온천에 신이 없다라고 바르게 고백은 하지만 그 신이 이스라엘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지역신 개념이 아직도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 대한 불완전한 이해 가운데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신앙 고백이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진실성마저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다 바른 생각으로 일순간에 딱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차차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배워가는 거죠. 나만도 그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변화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흙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불완전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변화된 내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의 나병의 그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린 명령과 관련해서 그가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할 때 그가 얼마나 이 요단강을 멸시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까? 다메삭의 아르바나 그 두 강에 그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그 흙탕물이처럼 보이는 딱한 요단강,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을 했던 나아만이 이스라엘 흙을 가져가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나아만에 일어난 그런 이스라엘 흙이라고 하는 것이 나아만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8절을 보면 언뜻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간청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읽히지만 원문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아만이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봐도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동사는 항상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아만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용서를 구하는 죄란 그의 주인, 즉 아람의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경배할 때 그가 자신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야만 하니 이것을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림몬은 이 아람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우레 또는 폭풍, 우레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에서 섬겼던 하닷이라고 하는 신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보면 스가랴서 12장에서는 림못 하닷, 하닷 림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신이죠. 그리고 이 신은 이 그리스 신화의 이 제우스와 같은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고 그 아람에게서 그렇게 섬겨졌던 그런 신입니다. 즉 당시 아람은 림몬 종교를 국교로 채택했고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당시에 그 궁중의 예법대로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림몬에게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왕이 자신을 의지한다고 해서 왕이 이제 그 림몬에게 절하고 일어나고 할 동안에 자신도 이제 그거를 돕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 이것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앞에서 이스라엘에만 참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죄를 행하면서 이것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그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것이어서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맥을 잘 보면 그가 림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절을 하고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히는 이런 것이지 림몬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백처럼 그가 이제는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한 이 고백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연상되는 모습이 북한에도 보면 김일성이 이제 완전히 수령으로 이게 신적인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북한은 완전히 뭐 정치 체제가 아니라 종교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강제로 동원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뭐 주체 사상 탑이랄지 뭐 그렇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럴 때도 우리가 용기 있게 신앙을 얘기하고 다 순교를 해야만 하나님이 그 삶을 받아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그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몸을 피하십니다. 그냥 그 순간에 죽으시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것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그가 그냥 림몬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길 요량이었다라면 이런 간청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엘리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게 암묵적으로 수긍해 주는 듯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앞에 신앙 고백과 이 행동이 서로 배치되는데 상충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간구를 들은 엘리사는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하고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서 조금 가게 됩니다. 이 나아만의 청혼에 대해서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짤막하게 말한 것에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단순히 그냥 엘리사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엘리사에게 어떤 답을 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그냥 그가 그 여인 가운데 평안히 가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나아만의 견해에 대해서 엘리사가 수긍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견해에 따르면 이 이방인 나아만이 처한 이런 사회적인 현실에 대한 엘리사의 배려가 담긴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후자의 견해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물론 엘리사의 말이 나아만의 요구에 대해서 허락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문맥 속에서 나아만이 이런 회심을 다루고 있는 이 장면은 이 나아만의 신앙의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어떤 그 나아만의 그 처지를 충분히 배려해주는 그런 데서 나오는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제 딸이 그 증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도록 하는 과정에서 무명의 어린 소녀, 그리고 나만의 그 수종 들었던 종들, 그들이 그런 어떤 수고로움 섬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렇게 정말 우상 숭배로 평생을 살아왔던,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는 철저히 무관한 삶을 살았던 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자였던 나아만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께만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일도 기꺼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는,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하여서 우리도 이 어린 무명의 소녀처럼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